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가지 몸으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배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47페이지. 자,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범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제석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재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소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곧 나타내어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집 금강신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 금강신을 나타내어 설법하나니.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의 그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살펴봤죠?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동그라미 하면서 1, 2, 3, 4 숫자 매겼죠? 모두 몇 분이라고 했어요? 33 응신이라고 부르죠. 따라해서 응신. 응신이 화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응해서 뭐해서? 응이라는 게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응대하다, 응할, 그러니까 누가 광우야, 응? 이러잖아요. 응대하다, 응접하다.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몸을 변화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 그게 바로 응신이에요. 그래서 응신의 다른 말이 무엇이다?
화신이라고 돼요. 변화해서 나타난 몸이시다. 그래서 응신, 화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꼭 33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33가지 모습을 표현했을 뿐이지 헤아릴 수 없는 모습,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가지각색의 가지각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널리 충생을 제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혹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나투어서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꼭 제 앞에는 안 나타납니까?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이, 나도 있는데. 맞아요, 또 이러시네. 예? 그러니까 저도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앞에는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원효대사, 우리나라는 또 원효대사 불교설화가 많잖아요. 원효대사가 널리 이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면서 항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늘 연부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저기 이제 개울가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졸졸졸졸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마른데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데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이렇게 이제 얼굴에 시원하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웬 아낙네가 이렇게 이제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그 아낙네가 이제 원효대사를 이렇게 보더니 스님 거기 물이나 좀 닦으십시오. 거기 땀이나 좀 닦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주더래요. 우리쯤 이제 손수건 준 거죠. 하얀 천을 줘가지고 막 어프 이렇게 얼굴 세수한데 아이고 보살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천을 봐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닦는데 냄새가 야리야리 뭐 좀 별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야리야리 무슨 비린내가 나가지고 아니 수건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 원효스님이 이렇게 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이렇게 봤는데 뭐가 뻘건 게 있더래요.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아이고 여자 월경할 때 여자 천 있잖아요. 요새 말하면 생리대. 옛날엔 생리대가 없으니까 스님이 별 얘기를 다 한다. 예, 근데 이제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여자 월경 그게 묻어있는 그 천을 준 거예요. 그니까 원효스님이 에테테 이거 뭐야 하면서 원효스님이 질색이라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 아낙네를 타박을 했대요. 아니 어찌하여 사람 닦으려고 주신 천에 이렇게 더러운 속옷을 주십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멀었구나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그 두 눈으로 어찌 나를 보겠는가 하면서 빨래를 이렇게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이제 빨래를 바구니에 담고 허리에다 몸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원효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아낙네가 보통 아낙네가 아닌가 보다. 여보시오 하는데 아무리 원효스님이 달려가도 그 빨래하던 아낙네하고 거리가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좁혀지지가 않더래요. 여보시오 나 좀 보고 가시오 하니까 그 아낙네가 날 보려면 아직 멀었어 하면서 뽕 하면서 뭘로 변신해요? 관세음보살님으로 변신했대요. 그러면서 하늘로 관세음보살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효스님이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그런
웃자고 만든 그런 불교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그 분별심의 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아직 관세음보살님을 아직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예스님들이 우리 불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든 그냥 불교설화 그냥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원효대사 정도 되면 썩은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대사, 유명하신 원효대사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별심을 내려놓고 살아라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읽고 항상 독송하는 반야심경, 무슨 심경? 반야심경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예? 한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있다고 하세요. 왜 없어요 그러세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 깨달은 자의 눈으로 모든 마음의 분별심이 다 사라진 깨달음의 눈으로 봤더니 나고 사라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럽고 깨끗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어나고 줄어듦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우리 중생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것도 이와 같이 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자장율사라고 있죠. 신라시대 유명한 이 자장율사께서 말년에 저 정밀보궁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수보살 칭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누구를 칭견하게 해달라고?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자장율사 스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웬 거지가 죽어서 그냥 막 털이 숭숭숭숭 빠지고 삐쩍 말라서 뭐 미이라같이 비틀어져 버린 죽은 개를 한 팔로 이렇게 죽은 개를 들고서 웬 덜 떨어진 거지가 자장율사, 자장스님을 만나러 왔대요. 자장스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때 자장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제자가 그 거지를 딱 보니까 야, 이 거지가 딱 이 거지를 봐도 보통 거지가 아닌 거예요. 거지 중에서도 거지를 무슨 거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럴 땐 또 똑똑해. 그것도 맞춰요. 상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거지. 네? 그래서 상거지가 2명이 오면 또 무슨 거지예요? 네, 쌍거지. 네? 쌍으로 왔다고 해서. 거지가 와가지고 여기 자장 스님께서 우리 훌륭하신 자장율사 큰 스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자장 스님 얼굴 한번 뵈러 왔습니다. 자장 스님 얼굴 좀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자 스님이 그 죽은 개를 한 마리 팔에다가 들고 자장 스님 큰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웬 거지가 찾아왔으니까 딱 봐도 이게 정상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큰 스님께 여쭤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자장 스님 옆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옆에서 스님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아니 웬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을 꼭 뵙겠다 하는데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고 죽은 개 한 마리를 팔에다 척하고 팔에다 걸쳐가지고 스님 뵙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근데 이게
나 같아도 안 만나줬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무섭잖아요. 왜? 그냥 거지면 상관없는데 또 뭘 들고 왔어요? 죽은 개를 들고 왔다니까. 무슨 개고기 같이 해먹자는 소리도 아니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 저 겁이 많아요. 저 되게 여려요. 왜? 아니 거지도 그냥 거지면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저 왜 찾아오셨어요? 할 텐데 죽은 개를 들고 왔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장율사 큰 스님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보구나. 밥이나 한 끼 잘 차려주고 그냥 보내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자 스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 스님께서 지금 기도 중이라서 뵐 수 없다고 하니까 밥이나 한 끼 잘 차려드리고 돌려보내랍니다 했더니 아이고 자장아 그렇게 분별망상이 많아서 어찌 문수를 보겠다 하는가 하면서 산 밑으로 걸어 내려가더래요. 시자스님이 딱 듣고 이것도 보통 사람은 안 같지 않잖아요. 자장스님한테 가가지고 자장스님 그 거지가 내려가면서 한마디를 툭 내뱉었는데 그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자장아 그렇게 분별망상이 많아가지고 어찌 문수를 보겠다고 하느냐 했습니다. 어이구 야 그 사람이 어딨느냐 하고 자장스님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저기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거지한테 개를 딱 죽은 개를 들고 내려가는 거지한테 여보시오 나 좀 보고 가시오 하니까 그 거지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늦었지롱 이러면서 늦었지롱.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떠나간 버스는 뭐 할 수 없고 잡을 수가 없고 엎어버린 물은 뭐 할 수 없어요? 담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요새 사람들 말 잘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이혼을 했대요. 근데 여자가 밖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렇쿵 저렇쿵 한번 살아보니까 내 남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백날 싸워도 이놈아 저놈아 싸워도 첫 남편이 제일 괜찮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첫 남편을 찾아갔어요. 여보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보야? 에이 그러지 말고 당신도 아직 재혼 안 했다면서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그러니까 남편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엎어버린 그릇의 물은 뭐 할 수가 없다? 담을 수가 없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엎어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 했더니 그 마누라가 하는 말이 뭘 담아 닦고 새로 담으면 되지 이러더래요. 물 닦고 그릇에 새로 담으면 되지.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았대요. 뭐 그랬다라는 뭐 그런 꽁트가 있어요. 말 잘하죠. 엎어진 물은 담을 수가 없지만 뭐 하면 돼요? 닦으면 되죠. 또 새로 담으면 되죠. 자 어쨌거나 늦었지롱 하면서 그 거지가 갑자기 자장스님이 막 뛰쳐 내려오고 있는데 늦었지롱 하면서 개를 허공에다 휙 던졌대요. 개를 허공에다 휙 대줬는데 요새 이거 잘못하면 이거 동물학대예요. 죽은 개 들고 다니고 하늘에다 던져버리면 거 동물학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개를 허공에다 딱 던지는 순간 펑 하면서 여러분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뭐예요? 사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문수보살, 사자, 보현보살, 코끼리. 기억하시겠죠? 또 나중에 또 헷갈려가지고 문수보살 뭐 타고 다닐게요? 코끼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문수보살이 개를 휙 하고 던졌는데 개가 뭘로 변했다? 사자, 황금빛 사자로 변했대요. 황금빛 사자로 변하면서 그 황금빛 사자 위에 거지가 떡하니 타면서 뻥 하고 뭘로 변해요? 문수보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또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자 그리고 또 문수보살 하니까 이제 재미난 얘기가
그 여러분 박문수 아시죠? 어사 박문수. 이 어사 박문수 부모님이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고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애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차서 우리 가문을 일으킬 큰 인재가 될 만한 아들 하나 낳았으면 하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어느 큰 스님을 만났대요. 그 큰 스님 하신 말씀이 중생은 다 모대로 살아갑니다.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 낳을 만한 복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매일매일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첫 번째로 처음 본 스님을 딱 모셔서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몇 년을 하십시오? 3년을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숫자 며칠 좋아해요? 3을 좋아해요. 가위바위보도 몇 판? 3세 판. 그렇죠. 그래. 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마주치는 스님을 집에 모셔다가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3년을 채운다면 반드시 원하는 바 큰 복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이제 머슴을 시켰어요. 머슴아, 이제 시장에 가서 옛날에는 탁발하는 스님들이 많았으니까 가가지고 딱 첫 번째 탁발하러 나오신 첫 번째 보이는 스님이 있으면 모셔다가 공양을 올려라. 예, 마님.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었을 때쯤에 또 머슴이 그날따라 또 탁발승을 찾으러 시장에 딱 하고 나갔는데 희한해요. 그날따라 스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스님아 어딨냐? 스님아, 스님이 밥 먹어야 나도 일 마치고 밥 먹지. 빨리 좀 나와라 스님아. 어딨냐 하는데 그날따라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드디어 아이고 승복 입은 스님을 하나 드디어 딱 발견했는데 웬일이야. 정말 온몸에 문둥병 있죠. 막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에 막 아주 추하고 못생기고 더러운 그런 이제 진짜 이게 스님이지 거진지 이게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탁발승을 만난 거예요. 냄새도 고리고리해. 저 모셔야 되나? 저 잘못 모셨다는 이것도 주인님한테 스님을 모셔오라고 했더니 어디서 왜 그지를 모셔왔냐? 이거 욕먹는 건 아닌가 싶다가 도저히 스님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 거짓 스님을 이렇게 살짝 따라오라고 한 뒤에 이제 대감집에 이제 갑니다. 그 대감님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감님, 아무리 스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저기 큰 병에 걸린 거짓 스님을 모셔왔는데 어떡할까요? 이왕 모셨으니 밥은 먹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맛있게 한 상 차려드리고 밥 다 먹이고 난 뒤에는 절대 여기 박대감님, 박씨 집안에서 밥 먹었다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막 살이 썩어가는 사람을 집 안에 들여가지고 밥 먹였다는 게 당시 이제 체면에 안 맞았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도 밥은 준 거예요. 이왕 모셨으니까 밥을 넉넉하게 거하게 차려드리고 모아지는 말아라. 여기서 밥 먹었다고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일러두어라. 그 밥을 이제 잘 먹인 뒤에 이제 밖으로 이제 그 머슴이 밖으로 이제 배웅을 하면서 자, 밥 잘 드셨으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요 박씨 집안에서 밥 먹었다라는 소리는 절대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마시오. 알겠어 하면서 밥 잘 먹었습니다.
박대감님, 주인 되시는 박대감님한테 이 말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한마디 툭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휙 떠났는데 머슴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이제 주인 대감님을 만나가지고 주인 대감한테, 대감어른, 그 거짓 스님한테 밥 잘 먹이고 절대 어디 가서 여기 박씨 집안에서 밥 먹었다 얘기하지 말라고 잘 일러뒀는데 이상한 말 한마디 툭 내뱉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고 갔냐 했더니 어디 가서 문수보살에게 공양 올렸다 말하지 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문수보살에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냐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짰다는 듯이 대감마님의 우리 마님 부인 되시는 분이 무엇을 했다? 임신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 문수라고 지었다. 근데 이제 문수라고 졌는데 문수보살 문수하고 한문 글자가 틀려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떻게 보살님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음은 똑같이 문수인데 한자는 살짝 바뀌어가지고 문수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불교설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라고 불린대요. 이것도 그냥 설화예요. 그렇지만 설하긴 설하지만 박문수가 정말 독실한 불자였대요.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때 불교가 얼마나 유생들한테 탄압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저기 안성인가 어딘가 칠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칠장사. 그 칠장사라는 절에서 옛날에 이제 복장불사를 했을 때 거기 옛날에 이제 그 부처님 안에 있는 복장들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냈을 때 거기 발원문이 발견됐대. 무슨 문? 그 칠장사 부처님 백속에 들어있는 그 발원문을 쓰신 분이 바로 누구였다? 박문수. 박문수가 그때 그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발원문을 쓰고 큰 화주를 해가지고 그 절에 복장불사를 하시고 불사를 올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불보살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우리를 구제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불보살님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 앞에는 나타나시지 않느냐? 이걸 옛날 큰 스님들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내 업이 아직 두꺼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근데 아직 내 업의 인연이 누구를 만날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 예, 불보살님을 만날 만큼 아직 성숙하지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 우리 역사상에 우리 큰 스님들,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로 해서 정말 큰 스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기도 간절히 열심히 해서 그런 불보살님을 칭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만 왜 내 앞에는 안 나타나시느냐? 아직 내가 무엇이 두껍다? 업이 두껍고 내가 지은 무엇의 인연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다.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 큰 스님이 이런 멋들어진 표현을 쓰셨어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연못을 비출 때 연못이 맑아야 달빛이 비추듯이
우리 중생들 마음이 맑아야 불보살림을 칭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하늘에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둥근 달이 떠 있어도 연못이 혼탁하거나 연못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무리 하늘에 달이 떠 있어도 그 연못 위에 비출 수가 있다 없다? 비출 수가 없듯이 연못이 맑아야 하늘의 달빛이 그 연못에 비치는 것과 같이 누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미 우리가 만나고 이미 우리가 가피를 받았는데 누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불자가 이미 내가 불보살림을 알게 모르게 불보살림을 칭견하고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았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스님들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러쿵 저러쿵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런 분별 집착의 마음도 딱 내려놓고 그냥 꾸준히 간절히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염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 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은 가피라는 표현을 쓸 때 명운가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무슨 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도 원공복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할 때 앞에 무슨 가피력이라고 나와요? 명운가피력이라고 나오죠. 명운가피력. 대자대비한 마음으로서 명운가피력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명운이 뭐냐?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마치 향냄새, 향기와 같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향기와 같은 가피를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명운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이 순간 이미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우리가 이미 가피를 받았지만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고 작게 받고 있는 것이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 내가 몸과 마음으로는 확실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가피가 항상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딱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해서 우리를 제도하시는지 우리 중생들은 다 헤아릴 길이 없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그 불자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 제 법문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냥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제 법문만 들으신대요. 그게 제 찐팬이라고 자부하시는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제 법문을 듣고 느낀 바가 많아서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시간 낼 때마다 법화경 사경하시고 시간 낼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대요. 친한 언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 칠곡으로 해가지고, 칠곡이라고 아시죠? 대구 옆에. 칠곡으로 해서 어디 경치 좋은 어디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자기가 운전하는 자기 차가 이렇게 이제 앞장서고 있었고 친한 언니가 뒤에서 차를 몰고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었대요. 칠곡에 되게 유명한 고갯길이라고 하는데 한참을 이렇게 고갯길을 삐뚤 요리조리 이렇게 이제 골목 고갯길을 골목이 아니라 고갯길이죠. 고개 오르막길을 하염없이 올라가는 그런 산길이었는데 한참을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 그 고갯길 위에서 내려가기 직전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SUV 회색 SUV 회색 차가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내려가려는 찰나에 밑에서 위로 차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순간 이렇게 딱 멈췄대요. 위험하니까.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차를 딱 멈춘 뒤에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게 운전 매너고 상식이잖아요. 그죠? 내리막길에 가다가 그 좁은 길에서 부딪히면 어떡해요. 그래서 올라오는 SUV 회색 차를 옆으로 그냥 보냈대요. 옆으로 보내고 자기가 이렇게 잠깐 멈춘 뒤에 다시 이제 밑으로 딱 내려가려는 찰나에 내리막길을 막 손살같이 내려가는데 막 브레이크를 밟아도 너무나 그 막 내리막길에 곤두박질 치면서 차가 막 뒤집어질 듯이 막 내리막길로 막 치달았대요. 가까스로 저기 옆에 소나무가 있었대요. 소나무. 또 제가 소나무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또 그분이 또 제 팬이잖아요. 그 큰 나무에다가 안 멈추면 정말 차가 전복되고 뒤집어질 것 같아서 막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핸들을 꺾어가지고 가까스로 밑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일부러 차를 박았대요. 차를 멈추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를 멈추게 하려고 박았대. 차는 박살이 났고 차는 앞에 범퍼가 박살났고 야 이게 웬일이냐 얼떨떨 해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려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친한 언니도 놀래가지고 막 헐레벅다 막 뛰어오면서 괜찮아 막 안 다쳤어 막 이러고 괜찮다고 몸 다친 데는 없었대요. 차는 부셔지고. 근데 정말 일부러 나무에 부딪혀서 안 멈췄으면 차가 전복되고 뒤집어지거나 하마터면 또 차가 올라오면 어쩔 뻔했어요. 다른 차하고 또 큰 사고 날 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보이길래 나무에다가 들이박았대요. 차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뭐 어찌 뭐 이렇게 신고하고 차 이렇게 견인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한시름 놓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친한 언니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너 정말 큰 사고 당할 뻔했다. 너 어쩔 뻔했냐. 너 그리고 내가 뒤에서 너 따라가면서 봤는데 너 그 골목길이 아니라 고개 그 위에서 너 안 멈췄으면 너 큰일 날 뻔했다. 가속이 붙어가지고. 너 그때 근데 왜 멈췄어? 왜 멈췄어? 아니 언니 그때 회색 SUV 차가 밑에서 막 올라오길래 그 차 지나가게 하려고 그때 내가 한 번 멈춘 거잖아. SUV 차 지나갔잖아. 우리 집 올라가면서 한 대도 차 지나간 적 없어 이러더래 언니가. 무슨 소리야? 차 한 대 이렇게 고갯길 올라가서 내려가기 직전에 차가 올라와서 내려간다고 내가 차 멈춘 거잖아. 한 대도 지나간 적 없어. 우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차 한 대도 지나간 적 없어.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요새 그거 이제 카메라 있잖아요. 차가 지나간 적이 있다 없다. 그럼 도대체 그 보살님은 뭘 본 걸까요? 그때 안 멈췄으면 어쩔 뻔했다? 차가 가속이 붙어서 정말 차가 뒤집어졌을 거래요. 그때 한 번 멈추고 자기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나마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가가지고 그 정도에서 자기가 사고가 덜 난 거라고. 그때 보살님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자기는 분명히 차가 올라와서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차를 멈췄던 건데, 그때 차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래요. 아,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듯이 불보살님은 정말 우리 중생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 속에서 온갖 모습으로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합시다. 아시겠죠?